예,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고 다들 잠도 깨시고 다 깨셔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트럼펫 하나만 있으면 이제 딱 열려라 에베다 할 때 뭔가 열릴 것 같고, 예, 뛰는데 무너질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주제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이야기. 그래서 참 이 주제를 딱 받았을 때 뭐 꼭 주제의 말씀은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주제가 있으면 또 오시는 분들도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 인생 속에는 뭐 여러 목회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참 사연이 없다, 스토리가 없다. 어떤 목사님들,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또 옛날부터 또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영적으로 좀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 뭐 관을 짜고 누워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이 어쩌면 그 목회자의 그 설교의 예화가 다른 사람의 예화를 끄집어내지 않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고 부르신 자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스토리를 주지 않으시고 인생의 사연을 주시지 않는 것은 저를 크게 사용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멘. 예, 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스토리보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를, 그 인생의 사연을 듣다 보면 하나님도 내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극적이고 기적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감각이 없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함께 하시고 계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모습은 아니지만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동행으로 저를 이끄시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면, 나를 닮으라 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많이 됐을 텐데, 이 사도 바울 한 인간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다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교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늘 제목처럼 바꾸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좀 오늘 내용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 같기도 하지만 한번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10절의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환난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뭐 이제 계시록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개 교회가 나오고, 그 중에 오늘 칭찬받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 서마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칭찬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실상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며 믿음으로 잘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환난과 궁핍과 곤란이 있는 것.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실상은 부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멘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뭔 말이냐면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만한 시간과 돈과 여력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도 없는데 실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어. 봐봐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믿음 놓지 않고 있잖아. 소망을 놓지 않고 있잖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잖아. 그게 부유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렇게 아멘들은 크게 하시지만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이 믿음이며 이런 것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생각처럼 커지지 않고 부흥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실제 내 눈으로 감각하는 것은 별로 느끼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러한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부요한 거야.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기까지는 아멘을 하겠는데 그 다음 얘기가 약간 갸우뚱하게 한다는 거죠. 뭐죠? 근데 이제 너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야 믿음으로 잘 산 보상과 대가를 허락해 주겠어. 이러면 좋은데 앞으로 고난이 더 있을 거야.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고난이 더 이렇게. 그리고 열흘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근데 거기서 너가 할 일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 보면 이 계시록 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간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옥문이 열리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거 그냥 들어갔다 나와. 이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서 충성하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을 지켜라. 이 충성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야, 그 고난, 환난 가운데 너가 살았잖아. 근데 믿음 잃지 않았잖아. 그게 부요한 거야. 그리고 고난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 고난이 너를 어떻게 만들지 못해. 받잖아. 그렇죠? 받잖아.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았더니 그 가난, 어려움, 고통, 고난, 환난,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알았잖아. 근데 너는 생각이 이상하다. 왜 거기에서 부요해야 돼? 왜 세상이 볼 때 성공해야 돼? 왜 세상이 볼 때 자랑할 게 있어야 돼? 마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신명기 8장에 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진짜 어려웠던 게 뭘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 혹시 신발 다른 적 있냐? 혹시 옷이 헤어진 적 있냐? 혹시 굶은 적 있냐? 혹시 목마른 적 있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 사막이라는 곳. 거기에서 혹시 낮에 햇볕이 뜨거워서 힘들어서 지쳐서 죽을 뻔한 적 있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았냐? 혹시 밤에는 새벽에는 추워서 돌돌 떨다가 일어난 적 있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의 안전과 보호를 해주지 않았냐?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도 나이키 신고 싶어요. 저도 명품 입고 싶어요. 그냥 물 마시고 싶을 때 콸콸콸 먹고 싶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옛날에 먹었던 거 있잖아요. 마라탕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했던 게 맞나 입이 너무 까끌거려요. 그리고 그거 까끌거린다고 뭐라 그랬더니 또 메추라기를 한 달씩 내려주셔서 그것도 아주 질려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준 이유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죄악에서 멀어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40년 동안 이 신명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과 연결을 하면 이런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직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그래, 마지막은 대박이겠구나. 그렇죠?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은 그래, 과정도 그렇고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이 옥에 갇히고 나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면 그 다음은 노후는 대박이겠구나. 근데 오늘 계시록의 서머나교회에 이 칭찬받는 두 교회 중에 이 한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여기서 받는 걸까요? 저기 가서 받는 걸까요? 왜 저기. 이 믿음이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우리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됐죠? 믿음으로 뭘 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박을 주십니까? 형이 죽입니다. 에녹, 그래, 아벨은 그렇다 치자. 그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질 못했다니까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려요. 다 이런 식이죠. 그 누구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큰 공통점은 이 땅의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이 땅에서는 연단을 받을 때 그 믿음이 좋아지더라. 이런 식의 로마서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다메섹 도상의 이전에 인생이 있는 거죠. 그 이전의 인생은 뭐죠? 디모데전서 1장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해방자다, 나는 폭력자다, 나는 방해자다.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항상 어딜 다니든지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들,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는데 그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에 비해서 하나도 그 능력이나 그 열심이나 그의 사역의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너 사도 맞아 라고 많은 교회나 많은 사도나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명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봐야 됩니다. 그 증명한 내용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사도가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럴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불리는 이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딱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야, 너 예수님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을 때 너는 아까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해방자요, 폭력자요, 방해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 아니냐. 그때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불림을 받느냐. 이 얘기를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력서를 한번 내십시오 라고 하면 제자들은 이력서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나는 3년 동안 처음에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력서는 대단할 줄 아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배운 바로는 서울대 박사 출신이요, 내가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 금수저요. 딱딱 이렇게 써서 낼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질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썼냐면 나는 스테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잘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저런 자는 이 땅에 다시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해서 박해자요 핍박했던 사람, 이렇게 이력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나는 죄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다, 나는 좌편에 앉을 뻔했다, 우편에 앉을 뻔했다, 이러한 이력서가 있었는데 한쪽의 이력서를 보면 금수저였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우리 가문도 출중하다, 이렇게 쓸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죄수 중에 나는 괴수였다, 죄인 중에 그런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이 은혜가 크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찌저찌 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배운 이후에 선교 활동을 시작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로 들어가면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여정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데 환난과 결박밖에 없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3차 여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이제 로마에 가서 죽는 일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의 여정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인생의 여정에는 이제 늙은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님들,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자들, 감독들,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그 마지막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전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내가 에베소 있었을 때
특별히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 3년이나 머물렀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저는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그런 비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도 바울이 알고 봤더니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부름을 받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도 삼으신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이 앞에 다메섹 도상 이전의 삶과 다메섹 도상 이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주를 섬기는데 소위 말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주를 섬기며 자랑하며 나갈 수 없었다.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왜요? 이런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셨고 이런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 바로 그것이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내 어떤 것으로 지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미 디모데전서에서도 말하고 지금 빌립보에서도 말하는 내가 누구였는데 그 다음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셨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사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을 배웠고 금수저였고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조금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배경 속에서 이러한 학문과 경험과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헛것이 되느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서 이 제자들은 배운 것 없는 자들인데 요만큼 전하고 나는 서울대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있어서 예수를 알게 되니까 많이 전하게 됐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다른 거더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 얼마나 열심을 가졌냐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데는 상관이 없더라라는 말을 배설물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 나는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 이런 말은 나는 이제 바뀌어진 인생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부르심을 받아보니까 내 인생은 예전과 같지 않은데 뭐가 예전과 같지 않으냐? 생각과 가치와 삶의 목표와
목적과 내용이 바뀌어지더라. 이전 것이 나를 지키며 나의 열심이며 나의 가치며 내 모든 것이라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나를 만나주신 다음부터는 이 가치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로 있더라. 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세상의 학문으로는 볼 수 없고 내 열심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알게 되었더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없냐면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야, 이때까지 내 열심 봐봤어? 너 나보다 많이 알아? 너 열심히 이렇게 살아봤어?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 예수 아니면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어.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눈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때의 눈물은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한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시간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를 안고서 야, 살 건데 왜 내가 눈물을 흘려 그러지 않으시고 그 불쌍한 인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십니다. 왜 눈물로 간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눈물로 간구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자격과 조건이 안 돼서. 뭔가 간절한데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자격과 조건이 되면 떳떳하게 얘기하겠죠.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걸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당신은 여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는 거죠. 하나님, 저 인생 하나를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저 유대인 하나를 구원해야겠습니다. 저 헬라인 하나를 구원해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 힘과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관할권을 벗어나면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 열심과 능력을 누구도 쫓아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는 그 열심과 최선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어떻게 부르신 자가 부름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변화된 자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유대인의 비방에 대하여 다시 몽둥이를 들거나 다시 돌을 들고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참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왜 참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유대인과 같은 동일한 사람이고 이 유대인보다 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을 때려 묻읍시다. 예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따라오십시오. 무찔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 자리에 있던 자가 접니다. 저 자리에 있다가 여기 온 자가 접니다. 저는 그들에게 몽둥이를 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자라고요?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말하는 거죠. 저 어떤 사람인지 아셨죠?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들한테 두 번째로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권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딜 가든지
그리고 에베소 장로님들이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유익한 것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과연 소그룹이 모이고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 가운데 무엇을 나누십니까? 예, 세상에 좋은 것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것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나누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이게 세상이 다르더라. 나는 세상을 살 때 아까 말한 그런 세상의 이력을 가지고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았어. 유익한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고 수 있느냐?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설교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열정이 얼마나 넘치고 듣는 자들의 열정이 얼마나 넘쳤는지 이제 다음 날 사도 바울은 다시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밤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근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옥상에 걸터 앉아 있다가 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잠이 졸다가 어떻게 됐죠?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죠?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시체를 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야 일어나라!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눴던 사람이 내려왔을 때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떠들지 말라. 이러고 났더니 그 시체를 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바로 은혜로 살아났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유두고야 일어나라 그래서 능력을 보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치고 마지막 여정을 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너의 마지막 여정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앞에 1차, 2차의 여정 속에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기억나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결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회방하여 다른 동네로 가도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많은 거야? 안정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후원이 넉넉한 적도 없습니다. 생명의 보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은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더 나은 삶은 없고 세상에 보여줄 만한 자랑은 없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치 시편에 있는 기록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거나 나를 대박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버리고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묶여버리니까 그 운명을 같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운명을 같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목숨, 너의 믿음,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나를 치지 않는 한 너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유익한 것들을 말을 합니다. 야, 이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야. 너 지금 힘들고 환난과 고통이 함께, 그런데 내가 말해줄 게 있는데 그게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가 중요하지 않고 잘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여기에서 부자가 돼? 아, 예. 저는 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를 줬더니 100억을 줬더니 10억만 안 쓰고 90억은 나누고 섬기고 베풀더라. 이러면 주실 겁니다. 마음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100억이 생기면 200억으로 불리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100억을 기부하는 것보다 200억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신 200억이 되면 100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용으로 쓰지 않고 그 은혜를 내 것을 주인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이것을 가지고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앞의 내용을 쭉 들어서 아시겠지만 생명이 나는 귀한 자 알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에 비하면 이 생명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비교를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딱 들어와서 앞으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죽일 거고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살려주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죽을 자신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네. 근데 나에게 10억이 있고 이게 노후 자산이고 내 전 재산이에요. 강도가 들어와서 10억 다 내놔라. 대신 목숨은 살려주겠다. 대신 10억을 안 주면 너 목숨은 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억 없어서 죽나? 그렇죠? 날 죽여라 하고 그냥 강도한테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요즘은 야, 너 그거 가지면 나 죽어. 어차피 죽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것 같습니다. 10억과 예수가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그래도 10억인데 예수. 한 100억까지 올리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가 아니라 돈조차 아끼지 않았다. 아까보다 목숨 바치라 그럴 때는 아멘이 많으셨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멘이 많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안 것입니다. 이거는 썩어질 것이라. 이것은 이 땅에서 전부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변화된 인생,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방자가 있고 패방자가 있고 박해자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야, 너 더 좋은 거 줄게. 쟤 10억 가지고 까불어? 그럼 너 100억 줄게. 너 쟤 부장된 거 가지고 갑질해? 너 사장 되게 해줄게. 이런 무기를 주지 않으시고 너 말씀을 줄게. 믿음을 줄게. 그것으로 너를 튼튼히 해. 그런 것에 유혹받지 마라. 그런 것에 미혹받지 마라. 그거는 이 땅에서 전부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땅에서 전부이며 썩어질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게 어리석은 거야. 이제 이렇게 살아. 귀하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 은혜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이렇습니다.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유익한 것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믿음과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사십시오. 이제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살며 그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주며 마지막에 생명의 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